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늘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요. 어려운 많은 삶이 우리에게 있지만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요, 사실은 지금보다 더 큰 환난과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인정받는 훌륭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헨리 누엔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었대요. 굉장히 천재처럼 똑똑했던 모양입니다. 이분이 교수의 자리에 있으면서 책을 20권을 썼어요. 여러분, 평생에 한 권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이분은 얼마나 뛰어난지 쓴 책 20권이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교수인데 어느 날 이분이 사직서를 내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다 갖고 어디로 가려고 이 좋은 하버드 대학 교수 자리를 마다하고 사직서를 냈나 하고 그분이 가는 곳을 살펴봤더니 뜻밖에도 정신지체자들이 사는 그런 장애인 시설에 그분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뭐 하려고 그러나 하고 그분의 삶을 살펴봤더니 장애인들이 사는 그 지체 시설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리고 목욕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자리, 하버드 대학, 명성과 부가 보장된 자리, 그 자리를 다 마다하고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내 평생 지금까지 오르는 길만 걸어갔다는 거예요. 명성, 성공, 인기, 그 길만 위해서 평생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어느 날 장애인 하나를 만났답니다. 그 장애인으로부터 예수를 소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찾게 됐고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하려고 올라가는 오르막길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내리막길에 내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실까요? 낮은 곳에 계실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높은 왕궁으로 안 오셨어요. 그분은 왕이시니까 이치로 따지면 당연히 왕궁으로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낮은 가장 천한 베들레 마구간에 오신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만나시는 자리였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신 거죠. 제가 지난 3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3주, 오늘까지 4주째 나누고 있거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뭘 보고 알겠냐는 거예요. 요즘은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도인지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그 나타난 표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제가 3주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에 나시나요? 첫 번째 기쁨이다 그랬어요. 뭔지 모르게 기뻐요. 막 기쁘고 얼굴이 밝고 웃음이 넘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자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사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각박하고 어려운 시대에 감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여건 속에서도 입을 열면 감사가 나타나고 감사의 말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저번 시간이죠. 그게 어떤 모습이냐?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듣고 싶으시면 우리 유튜브 우리 넘치는 교회 채널 들어가셔서 보시면 그대로 다 있거든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 다 아픈 사랑, 불행한 사랑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이 사랑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만난 사람이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에 다른 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인정받아야 할 그런 분명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게 기쁨이요, 감사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 사람들이 딱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나타낼 수 있는 모습 네 번째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사람은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겪어보시지만 사람들은 내가 우쭐대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기를 원하고 성공이 좋지 낮은 자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은 계속 높은 자리를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성자라고 말하는 성 어거스틴이 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첫째 되는 게 뭐냐?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겸손이 없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둘째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둘째도 겸손이래요. 예수 믿는 자에게 겸손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세 번째도 겸손이래요. 다시 말해서 이 성 어거스틴은 예수를 만나고 신앙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인 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겸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거고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29절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겸손한 자였다는 거예요. 온유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29절의 저 말씀을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이걸 배워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거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안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고 이 겸손은 배우셔야 합니다. 이거 안 배우면 누구 손해일까요? 절대적으로 우리 손해예요. 우리 주님은 저 겸손을 우리에게 배우라 하신 뜻이 계셔요. 겸손해져야 은혜를 받는 거고요, 겸손해져야 하나님이 높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아는 만큼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평생에 주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셔서 주님이 높이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조금 이렇게 좀 깊게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겸손은 그럼 우리가 왜 배워야 하나? 목사님, 그거 없이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없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겸손은 우리 주님께서 꼭 배워야 된다 하고 강조하신 내용이니까 이 겸손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사람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겸손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 세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게 있는데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게 선한 거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세상의 선한 것 세 가지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저기 보면 인자, 그리고 정의, 그리고 겸손인데 저 세 번째가 겸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건 저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겸손은 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저 겸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이 설교 같이 나눴죠.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셔서, 그리고 제자들이 발을 닦은 거 우리 같이 그 말씀 나눴죠. 발은 종이 주인 발을 닦아야 옳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발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걸 알고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주님이 이걸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행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이건 꼭 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 게 이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주님이 하라고 몸소 보여주신 거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겸손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죠. 자, 그 다음에 겸손을 왜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냐면, 은혜는 유일하게 어디만 오냐면 겸손한 자리에만 오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세상은 거만하고 우쭐대는 게 뭐 대단한 것 같고, 그게 영웅심, 그게 뭐 윗사람 같고 이렇게 착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받는 덕목은 거만한 게 아니에요. 거들먹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진심으로 존경받는 길은 뭐냐? 겸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어디에 오냐면 거만한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는 안 와요. 은혜는 반드시 어디만 와요? 겸손한 자에게만 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시죠.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저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한 얘기인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어디서 저 겸손을 배웠냐면 주님이 자기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그때 배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렇게 겸손하게 산 거예요. 그리고 저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겸손해야 은혜가 온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해버리신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군대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하고요. 어떤 황제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무너지고, 어떤 부강한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공산국가가 다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은혜는 높은 곳에 있지 않아요. 은혜는 어디만 있어요? 낮은 겸손한 자리에만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자, 다음 뭘 우리가 살펴보냐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이와 같이 요구하시냐면 겸손한 자만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하나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은 이렇지 않아요. 세상은 막 경쟁해야 돼. 할 수만 있으면 내 경쟁자를 발로 밟고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치열한 경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이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자를 높여주시냐면 섬기고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에서 높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임직자들을 이렇게 투표하고 임직자를 세울 때 우리 반드시 성도들에게 투표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투표할 때 다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자냐, 믿음이 겸손한가, 덕이 되는가, 이런 모습들을 다 보는, 사람은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시면 자꾸 세상처럼 여러분이 무슨 스펙을 쌓는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낮아지시면, 겸손하시면 하나님은 교회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겸손하면 자연히 하나님은 높여주세요. 이해되시죠? 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한번 더 띄워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다 때가 있는데요, 겸손하게 묵묵히 신앙의 길을 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제 삶을 통해서도 많이 경험해 봤고, 때문에 여러분, 높아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겸손한 자리에 계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높아집니다. 낮아지려고 하면 높여주십니다. 존귀한 것은 내가 존귀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 존경한다, 저 사람 존귀하다, 이렇게 여겨줘야 존경과 존귀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스스로 나는 존경을 받아야 돼, 이래서 존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겸손은 가만히 있으면 겸손이 되는 걸까요? 배워야 될까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겸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수 중에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최경 집사님 이거 참 꺼주시면 고맙겠네요. 네. 이 조영남 이 가수가 참 노래는 잘합디다. 제가 볼 때 이분 성악도 하신 사람이고, 예전에 보니까 전도사 신학교도 다녔답니다. 근데 이분이 겸손이라고 하는 노래를 하나 지었어요. 겸손은 어려워, 겸손. 이렇게 저는 잘 못하겠네요. 이분이 어느 날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든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래요. 겸손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건 쉽지 않아요. 멍에를 메고 배우랍니다. 멍에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의 잔이에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제가 볼 때 겸손은 나타나지 않아요. 아, 고난이 우리를 만드는구나. 십자가가 우리를 만들어내는구나. 그게 멍에예요. 그걸 메고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는 그냥 고통, 이것만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고통의 과정을 겪어봐야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워야 돼. 세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 멍에를 매야만 배울 수 있다고.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을 해야 배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멍에를 매셔야만 이 겸손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겸손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배워지는가? 멍에를 맨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멍에를 매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첫째로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이게 요즘 유명해진 노래가 하나 있죠. 테스 형이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 테스 형이 누군가 했더니 소크라테스더만요.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근데 이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였던 이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그게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내 자신을 아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봐야만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깊이 만나봐야 그분 안에서 나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다 만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재료를 뭘 가지고 만드신지 아시죠? 뭘로 재료를 쓰셨어요? 흙입니다. 우리 그 세상에서 사람 다 살다가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되나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뭐예요? 흙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밖에 나가면 흙이 대단합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있는 그런 일상적인 그냥 흔한 겁니까? 흙을 누가 존귀하다고 여긴 자는 없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나는 흙이었어요. 흙.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그렇게 존귀한 건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성령,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으니까 사람이 된 거거든요. 아담이라는 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혼이 빠져나가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건 흙이지 사람이 아닌 것이지. 나는 누굴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신이 계셔야 나는 비로소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으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의 밥이 돼버립니다. 사단의 그냥 놀이개가 돼버려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은 복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은 몰라. 그게 사단의 부하가 돼서 세상에 비참하게 사는 걸 자신은 몰라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속을 뻔했다. 세상에 하나님 없이는 다 사단의 놀이개가 돼버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단도 알게 되고 어둠도 알고 죄도 알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사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닌 흙덩이였어요. 이걸 알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겸손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자세히 못 만나니까 자꾸 우쭐하고 교만하고 이러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그때 알게 되거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죄인인 걸 언제 알았을까? 내가 죄인인 걸.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착하게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감옥 간 적도 없고 경찰서 붙들려 간 적도 없어요. 그럼 저는 죄인 아닐까요? 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두순이가 이번 주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어디입니까? 조두순이 사는 그 동네가 어디예요? 화성.
화성은 난리 났다 합니다. 감옥에 가야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니 내가 죄인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한 일,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면서 길거리 사거리에서 불을 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 간음하는 자, 저렇게 세상에 토색하고 불의와 저 세리 같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및 하나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안 받습니다. 근데 그 저쪽 옆에 세리가 있는데 세리가 고개를 하늘로 들지 못하고 막 땅에 머리를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는 기도는 세리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받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세리와 같은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만 받으시냐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겸손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배에서 주님이 올라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다. 무릎을 털썩 꿇더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자기를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를 떠나달라고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 안에서 들었거든요. 듣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그때 안 거예요. 이렇게 냄새나는 죄인이 주님 내가 제자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찾으세요. 나를 떠나세요 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떠나달라는,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그때 안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고백한 내용들이 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작은 자가 아니거든요. 신약 성경 가장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괴수가 자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죄인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 다메섹에서 강력한 빛으로 오신 예수를 거기서 만난 겁니다.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마취제가 없었다면 우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수술할 때 그 어떻게 견딜까? 저는 수술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마취제를 한번 맞아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국가 건강검진할 때 위내시경 할 때 있잖아요. 제가 50대 되기 전까지는 위내시경 마취 안 하고 했어요. 그냥 생으로 했어요. 입 벌리세요. 좀 아픕니다. 하면서 막 그걸 억지로 막 입에다 집어넣더라고요. 하면서 진짜 힘들고 눈물이 막 나고 이럽디다. 그래도 그냥 참고 했어요. 그 위내시경, 그 수면 내시경 하면 5만 원을 내야 된다니까. 이 5만 원이 또 얼마나 아까운지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목사님 수면 내시경 하라고. 그래서 이제 50세가 넘어서부터는 제가 5만 원을 내고 수면 내시경을 했어요. 자, 이제 금방 잠들 겁니다 하고 뭐 주사 하나 이렇게 딱 놓으니까 몇 초도 안 돼서 잠들어 버리더만요. 그리고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끝나고 회복실에서 이렇게 한 40분 있으니까 정신이 돌아오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뭘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분이 좋더라고, 깨어나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마취제를 누가 발견했는지? 처음에 이 마취제를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신지? 여러분 수면 내시경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마다 마취하실 때마다 감사해 보셨어요? 만약 이 마취제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칼로 생사를 찢을 때 뼈를 깎아낼 때 그 어떻게 견뎌요? 제가 볼 때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발명은 마취제인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제가 찾아봤어요. 이 마취제를 발명한 사람이 누군가 제임스 심픈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의학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봐요.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뭡니까? 이 얘기는 내가 마취제를 발견한 것,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뜻밖의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인 걸 알았을 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죄인인 걸 알았을 때, 그때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위대한 것, 그건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비로소 천국 갈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겸손은 다른 데서 배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고통 가운데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비로소 겸손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겸손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겸손한 자가 받을 수 있는 보응이 뭐냐? 그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평생에 안 고쳐진 질병이 있는 거 아시죠? 무슨 병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이건 안 고쳐져. 하나님도 안 고쳐. 무슨 병이에요? 이게 사단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 안질이다, 간질이다, 뭐 여러 설이 있는데 그게 뭐든 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죽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답니다. 그냥 살짝 기도한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육신의 이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질병을 내 몸 안에 둔 것은 네가 너무 자고하여 내가 교만하여 무너질까 봐 내가 이 질병을 너에게 두었다 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 고통의 질병을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저주 같은 내 몸의 이 고통은 이게 저주가 아니었구나. 나를 교만하지 않고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훌륭한 장치를 내게 하나 주셨구나 하고 그때 생각이 바뀌어요. 이 고통이 내게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구나, 축복이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그 후부터는 이 육신의 이 가시 같은 이 질병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끔찍한 고통인 줄 알았더니 깨닫고 보면 이게 감사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무너지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 능력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기쁨이 돼버렸어요. 그 고통의 가시가 겸손해진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스펙들이 있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명문대학교에 스펙이 있고요, 가말리엘 학문이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근데 이런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대요. 다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겸손함을 붙들고 끝까지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성경 하나만 더 볼게요. 잠언 22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걸 약속하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무슨 축복을 주냐면 재물, 영광, 생명,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세요. 저 복을 주고 싶으셔서. 한 절 더 볼까요? 시편 147편 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는도다. 겸손한 자는 붙들어 주시고 악인은 무너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주역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루터라고 한 사람만 생각하는데 깔뱅도 있었고 쯔붕길리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 루터하고 이 쯔붕길리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의견이 좀 달라요. 종교 개혁 하자는 건 맞는데 방법이 서로가 달라. 이 두 사람이 자꾸 부딪힙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스위스 산을 올라가게 됐어요. 우연찮게 산속의 계곡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주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갈 계곡에 다리가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다리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중간쯤에 염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이렇게 오와서 중간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염소 두 마리가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러면 이제 얼른 생각하기를 염소는 막 들이받잖아요. 그래서 막 그 다리 중간에서 들이받아서 하나를 떨어뜨리면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서로 뿔을 가지고 받으면서 싸우겠구나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뜻밖의 이 염소 한 마리가 무릎을 딱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염소가 그 등어리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고 지나가고 나서 자긴 또 자기 방향으로 가고. 이걸 이 두 사람이 봤어요. 계속 두 사람이 다퉜거든요. 이때 거기서 깨달은 거야. 아, 다툰 것은 겸손이 아니었구나 하고 그때 두 사람이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겸손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먼저 겸손하시고 엎드리세요. 그러면 함께 사는 거고 함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정리해보고 마칠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인내, 이런 게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또 가장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게 뭐냐면 겸손할 때였고 하나님 앞에 인내할 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뭘 보고 알까요? 아,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겸손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자,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감사하세요. 기뻐하시고 겸손하세요. 아버지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은혜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형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누굴까요? 내 자신을 모르고 어찌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겸손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무너집니다. 예수 안에서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데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고통 가운데 주의 멍에를 메시고 주님을 배우십시오. 주님이 높아주실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겸손한 자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